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 노란머리 아이들이 한국 가수가 부르는 그런 노래에 막 이 박자를 맞추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K-팝뿐 아니라 또 K-푸드, 음식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K-드라마, 이 드라마가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새까만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 밤에 막 눈만 토록토록 하면서 그 드라마 보는 중에 화장실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또 유럽, 미국 사람들도 K-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드라마를 좋아할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쓴 그런 소설, 또 그렇게 만든 드라마, 영화 많은데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드라마 안에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이게 몇천 년 동안 이 한반도에 살면서 침략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여러분 그 나라도 분열되었다, 통합되었다, 무슨 이 고구려가 세워졌다, 고려가 세워졌다, 신라가 세워졌다, 삼국시대, 후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까? 6.25, 최근에 6.25 전쟁,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재가 많다는 거예요, 소재. 그리고 소재가 많을 뿐 아니라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 가지 반전, 뭡니까? 이 교통사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두 번째는 기억상실, 이게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의 비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반전이 어떤 드라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반전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반전이 신앙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놀라운 그 반전의 드라마가,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려움이 올 때도,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 없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딱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태도로 여러분 이게 고난을 대하고 어려움을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가족, 또 그 가족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이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전혀 돕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 가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받았더니 가족 식구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돕지를 않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무슨 이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전혀 이 고난을 돕지 않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어떤 혼란 속에
그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은 어떤 병입니까?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죽을 병입니다. 근데 이 병명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심경경색에 걸렸든지 아니면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든지 하여튼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죽게 된 이 나사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죽게 된 겁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너무나 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 또 나사로도 예수님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심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이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도 이 마리아의 헌신에 감동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일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를 또 사랑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예수님이 여러분 편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적든지 간에 있잖아요. 그 사람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편견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편견이 없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랑, 어떤 문제, 어떤 배경, 여러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편견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떤 가정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귀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병에 걸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있잖아요. 급박한 그런 어떤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빠 이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요청이죠. 긴급한 요청이지만 믿음의 요청을 한 겁니다.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얼마든지 오빠 이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빠 사랑하시잖아요. 오빠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빨리 오셔가지고 오빠의 죽을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긴급하게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긴급하게 달려오셔서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여러분 또 주신다는 것이 우리 당연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셔요. 고난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가 만난 그 난관에서부터 그를 지켜주셨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도 하시고 그래서 고난에 처한 주의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신데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항상 어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 고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또 문제를 풀지도 않으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도 좋고 있잖아요.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문제는 더 커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 깊은 곳에는 믿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잘 살고 어려움도 덜 겪고 그렇게 어떤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응답 받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는 고난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고난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생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난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틀이나 더 지체하면서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급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의 그 요청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긴급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분명히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한 거예요.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고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장 그 유대 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 지체하면서 이틀이나 더 48시간이나 더 여러분 머무르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지금 그냥 심경경색이 와가지고 심장이 지금 이렇게 이 충격이 왔어요. 딱 멈추었어요. 골든 타임이에요. 30분 안에 빨리 이걸 다시 뛰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다 죽습니다. 뇌가 다 죽어요. 뇌가 다 죽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쓰러졌을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여러분 그냥 뭐 의자에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고 바닥에 땅에 쓰러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냥 의자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닥에 쓰러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아는 거지, 의자에 쓰러지면 지금 뭐 술 취해가지고 지금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의자에 쓰러지면 안 돼요. 바닥에 딱 쓰러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있잖아요.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좀 혼자 있는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집에 그냥 누웠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서 나오셨어요. 기어서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딱 쓰러진 거예요. 그 옆에 이웃이 빨리 이분을 이제 챙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아나셨습니다. 골든 타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골든 타임을 놓쳐도 있잖아요. 한참 놓쳤습니다. 30분 안에 가가지고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살 수 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 48시간이나 지체하면서 골든 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심각한 위기에 이 가정이 지금 빠지게 된 거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적어도 나사로가 이 오빠가 죽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지금 계신 곳에 급한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오빠가 죽는 이 일만큼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통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나사로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이 많고 사랑이 있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해석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애에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 생애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불행한 일과 악한 일을 통해서는 어떤 유익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내 생에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행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난과 여러분 악한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어떤 일의 그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아프리카까지 전부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몽둥이로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있었어요. 징계. 그 여러분 교만하고 그 여러분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막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집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완전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겠나? 여러분, 그곳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도 우상을 끌고 왔던 그런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란 몽둥이로 여러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전부 무너뜨리고 끌고 간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말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라는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네로라는 이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죠.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악에 대해서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막 어떡하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악한 자가 낸 그 상처를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두려워하거나 악에 대해서 벌벌 떤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이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나도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득 차 있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난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여요. 절대적으로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때로는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훨씬 죽음의 세력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빠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죽음은 예수님보다 크구나. 이렇게 이제 마리아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틀이나 지나서 죽게 되어도 예수님은 전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골든 타임을 놓쳐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각의 범주에 딱 가다 놓고 예수님 어쩔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는 예수님 풀 수 없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훨씬 크신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군성교 우리 노예 목사님 잠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요. 호흡이 다 끊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은 게 뭡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이 몸이 이제 부패해서 썩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 썩어 문드러져가 지금 이게 막 이게 막 얼굴도 이제는 막 그냥 썩고 있잖아요. 막 구더기가 막 파먹고 몸도 막 그런 상태입니다.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가도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어요. 묶여 있으니까 뭐 펄짝펄짝 뛰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저거 풀어놓아라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기절했다 살아나는 것은 그는 기적이 아니죠.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여러분 썩어가지고 나중에 뼈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다 흙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딱 죽게 되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딱 부활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가요.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딱 부활합니다. 딱 부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흙이 되어가지고 막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사건 위대한 사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딱 가둬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다. 하나님 우리 고난이 오면 안 돼. 나는 우리 가족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그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절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능력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딱 가둬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내 생각을 딱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여러분 계획과 내 판단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냄새나고 썩고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살려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썩어서 막 살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을 다시 완전한 살로 회복을 시키고 있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키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뇌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하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족을 고난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그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의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말이야. 나를 막 이렇게 버려놓고 말이야.
내 기도도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되고 이 나사로의 가정이 고난에 지금 빠져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고, 여러분 이 고난을 뛰어넘고, 내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수준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히 죽어버려 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제 썩어서 막 그냥 이게 막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이 나사로를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려낸 겁니다. 기절한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고 있잖아요. 완전히 살려낸 겁니다. 다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다시 썩은 이 피부가 돌아와가지고 원래 피부대로 이렇게 되게, 가슴, 심장이 뛰게 하고 있잖아요. 배가 다시 움직이게 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이 건강한 모습의 나사로를 다시 만들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맛을 보게 한, 맛을 여러분 살짝 맛을 보게 한 거예요. 맛을 보게 한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지금은 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병이나 치료하고, 단지 예수님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고 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악한 세력과 원수의 세력을 발 아래 그렇게 복종시키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떤 이 악한 어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분노한다든지, 막 그렇게 서로가 막 분노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가정과 가정이, 개인과 개인이, 국가가 국가 간에 막 분쟁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일 배후에, 이 불화의 배후에, 분노의 배후에, 탐욕의 배후에, 죄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고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막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행으로 막 몰고 가고 있어요. 막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막 미워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일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으로 막 몰고 갑니다. 자꾸 부추겨가지고 막 우리 화를 돋구어 가지고 있잖아요. 분노가 동기가 돼가지고 살도록, 미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살도록 막 부추겨요. 부추겨요. 그 미움이라는 동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분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렇게 내 생각이 막, 내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막 산다고,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그 세력에 우리가 그냥 나를 그냥 내맡기고 그냥 불행이 없는 행복, 고난이 없는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악을 자기 발 아래 두셨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정복해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름 부르면 우리가 살아날 건데 뭘 여러분 걱정합니까? 뭘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색해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정복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자도 살려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려낼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우리 생각보다 경험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죽음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